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귀한 게 원래 목사님하고 처음에 얘기했었던 때가 작년 초였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이었었죠. 이 정도가 될 줄은 생각을 못하고 이제 조금 나아지면 하자 했던 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가 그야말로 코로나 전 시대에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 다시는 코로나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2020년 뭐 한 1, 2월쯤 했으면 물론 그 내용도 다 좋았겠지만 바로 닥쳐올 이 코로나 상황에 또 잘 대처하지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열린 것 자체가 또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네, 상담을 전공하고 또 이제 특별히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쪽을 이제 더 전공을 해서 네,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레밀리는 이제 한부모가 된 그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들의 미등록 자녀들, 미등록 자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등록 자녀들이라 함은 사람은 존재하는데 행정적으로는 어떤 번호도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또 이렇게 이창신 목사님과 정진주 사모님과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네,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 소통 수단을 활용해서든 계속해서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네, 나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중간에도 저 역시도 채팅창을 지금 켜놨고요. 이거를 써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 수신자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수신자를 저를 선택을 하시면 저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지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을 거니까 예, 조금 뭐 자세한 이야기를 채팅창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채팅창을 이렇게 쭉 채팅을 쳐 놓으시고 수신자를 모두에게가 아니라 저에게로 이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냥 생각나는 게 있으면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채팅창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PPT를 준비를 이제 간단하게 했고요. 공유를 잘 보이시나요? 어, 저희 가자제일 교회를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가지 못하고 네 이렇게 이름만 네 적어놨네요. 네 오늘 이제 주제는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원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을 때는 이렇게 강의가 나눠지는 걸 생각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 또 교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6년이 이제는 사실은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6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 2, 3과 4, 5, 6. 그러니까 최소한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야기를 해야지 될 정도로 예전에는 6년이라고 하는 것이 짧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6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장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또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봐도 6년 동안 변화하는 그 변화의 정도는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2021년인데 6년 전이면 2015년 정도 되죠. 네. 2015년과 지금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유튜브가 이 정도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었고요. 네, 지금 이제 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한참 난리인데 그런 소위 OTT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지금처럼 네, 우리 삶에 또 연결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두 번으로 나눠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저학년 중심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고 또 질의응답도 저학년 중심으로만 할 거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여기 특별히 학부모님 중에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을 자녀를 다 이제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 오늘은 저학년 자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얘기를 같이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점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학년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네, 정말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 속 달려나가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붙여봐야 되나? 네, 이 주제로 네,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드셨었잖아요. 네. 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힘드셨던 이유들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꼽자면 이제 부모님들의 그 책임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 그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저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 이제 두 분 양쪽이 다 들어오시는 강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강의는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 유튜브 나중에 올라가면 네, 아버님을 꼭 들으시도록 숙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어머니들이 이제 주로 여기 계시는 건데 아버님의 책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또 특히 집에서 물론 여기 이제 맞벌이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맞벌이로 일하시면 더 하시죠. 네, 너무너무 많은 책임이 늘어났고 신경 쓸 게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아마 몰랐던 아이들의 이 부족한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눈에 확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까지 게으른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 해내는지 몰랐고 네, 이렇게까지 뭔가 자기 생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눈에 띄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계속 이제 나는 화가 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또 그 우리 사전 설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밥 해주는 게 너무 힘들다. 정말 100% 공감하는 얘기고요. 모두가 다 느꼈었던 삼시세끼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네,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는 거 봐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등교를 하면 등교를 하는 대로 하는 아이 안 하는 아이 막 이 스케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 신경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너무 없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우아하게 티타임을 갖는다거나, 잠깐이라도 나가서 좀 바람 쐰다거나, 뭐 쇼핑을 한다거나, 드라마를 좀 본다거나, 네, 어쨌든 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이제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많이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어 본 적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면서 보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이제 너무
멘붕인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연령대를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지금 그 저학년 자녀들이 태어나서 뭐 한 3 살, 4 살, 5 살 요 정도쯤 됐을 때부터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저쪽으로 맡아서 키웠던 한 1-2 년 길면 3 년 뭐 5 살부터 보내는 또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 봐야 뭐 네 4-5 년 길면이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오히려 학교에 가면 애들이 집에 일찍 오는데 네 어린이집에서는 더 길게 있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막 활동성이 있어지는 한 4 살, 5 살서부터는 어린이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 된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부대끼면서 얘네들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경험을 해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별로 없는 건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워낙 이 주의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뭘 나름대로 해 준다 해도 금방 지루해하고 예. 그럼 이제 또 짜증 나고 막 이런 나는 도대체 내 시간도 없는데 언제 밥하고 살림하고 애들하고 놀아 주고 또 애들의 학습적인 부분도 다 챙기고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그게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더 많이 같이 있고 싶은데 왜 내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 부대끼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도대체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 지금 이 현재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변화가 싫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네 너무 싫은 거예요. 어 그냥 하던 대로 살았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 하던 대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정말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이 변화가 싫을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하면 일단 우리 죄성이 그런 건 거죠. 네. 내 편안함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좀 훈육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 훈육의 목적이 물론 아이들이 정말 멋진 성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들어 주고 잘 따라 줘야 내가 편안하거든요. 어 아이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그게 내가 싫은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겉으로 포장할 때는 '아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깊숙한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내가 편했으면 좋겠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편안함을 예 가장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다 보니까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지고 그거는 대체로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우리는 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가족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요. 아마 가족 건강성은 들어보셨어도 가족 항상성은 이제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가족 항상성이 뭐냐면은 가족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원래 이루어져 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아빠는 맨날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엄마는 맨날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아들은 맨날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딱 이게 고정이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극단적인 혹은 전형적인 예를 든다면 인제 아빠는 이제 일하느라고 바빠서
가정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약간 이제 집에 오면 핸드폰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약간 도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숨어버리고 엄마는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방식으로 예,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딸이 이제 딸 아들이 있는데 이제 누나와 동생이다 남동생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큰 딸은 이 엄마의 눈치를 굉장히 잘 보기 때문에 이제 엄마에게 이렇게 엄마를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눈치껏 예, 알아서 예, 굉장히 모범적으로 뭔가를 잘 해내려고 하는 방식. 그러면서 아빠가 속으로는 사실 미운데 표현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마음. 또 남동생은 자기 멋대로 예, 거의 이제 너무나 이제 개구장이를 넘어서서 예,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예, 그런 방식.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고정이 돼서 거기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려고 하는 특징을 가족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족 항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려고 해요. 저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위기가 필요합니다. 어, 가족 상담 이론에 비춰 봤을 때도 이 가족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 이제 건드리기 위해서는 위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위기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2020년 1월 정도에는 사실 뭐 어렴풋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2년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학교를 못 갈 줄 몰랐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정말 교회를 못 가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이제 만드는 건데, 그렇지만 위기는 분명히 이제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묻어 있었던, 묵혀진, 예, 이 묵혀진이라는 표현이 이제 약간 그 뭐죠? 그 김치를 묵혀두다는데 네, 묵힌 김치 네, 그런 것처럼 네, 묵혀진 문제들을 위기가 끄집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서로의 좋은 점보다는 서로의 단점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마치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의 좀 멋있는 부분만 보이다가 결혼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 이제 드디어 각자의 이제 단점이 더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건 거죠. 시간이 늘어나면 서로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몰랐던 나의 연약한 부분도 드러나고 내가 화가 이렇게 많았나? 내 안에 이렇게 화가 많이 들어있었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아이가 이렇게까지 게임에 빠져 있었나? 이렇게까지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나? 얘는 왜 이렇게 좀 적극적인 게 왜 이렇게 없지? 뭐 이런 부분을 더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게 계속 묵혀진다는 거는 뭐겠어요? 김치는 네, 묵힌 김치가 맛있지만 네,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묵혀진다는 것은 결국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계속 묵혀두면 그 가족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그 문제가 이렇게 돌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빠 엄마 중에 이제 엄마가 어떤 이제 정신적이나 어떤 신체적 질병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이 중에 조금 더 섬세하고 예민한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있어서나 혹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묵혀진 문제들은 드러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예. 그러니까 저에게도 위기가 필요한 거죠. 위기가 찾아와서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이제 나와야지만 예 정말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아프고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그런 위기를 우리에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제가 말씀을 띄워 놨는데요. 우리 가정이 무너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너무나 확연히 제대로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태어나서 보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가고 그다음에 학습적인 거나 신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우리 사회가 그 바쁘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계속 어려웠었죠. 쭉 어려웠었죠. 네,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 우리가 너무 몰입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이 가정이 어느새 인제 무너졌는데 우리가 계속 돌아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 넣어 놓은 말씀은 이제 학개서 말씀인데요. 예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해 가지고 멸망을 해서 이제 그 바벨론에 다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당히 이제 대충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그 황폐한 땅에 와서 새로 집을 짓고 그 뭐 포도밭을 가꾸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네가 또 찾았었어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미루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바쁘고 할 일이 많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학개서 말씀에 보면 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삶을 그렇게 잘 만들어 나가는 것에 몰입하면서 정작 우리의 영적인 성전 영적인 가정의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는 언젠가 나중에 하겠지 뭐 되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나중에 그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혹은 또 유명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아 어떻게 저런 가정에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셨지?' 막 생각할 정도로 막 부모님 막 알코올 중독 되게 심했다거나 뭐 가정 폭력이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 밑에서도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뭐랄까 좋게 포장하면 약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 주시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이미 내 말 듣지도 않고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죠. 예. 그거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성경의 일부분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의
그 영적인 모습이 하나의 이제 성전, 가정도 성전이니까 그 성전이 혹시 황폐화되었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예, 우리의 겉모습의 그 집, 네, 완벽한 집만 잘 꾸미고 잘 살아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성벽도 마찬가지죠. 네, 또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느헤미야가 역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메시지가 이미 가정 안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성벽처럼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가 이미 다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과연 우리 가정의 성전은 얼마나 제 모습을 갖추고 있고 성벽 혹시 보수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미 다 무너져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반 정말 믿지 않는 가정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떤 연결 코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네,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거 두 분이 다 들으셔야 되는데 네, 뒤에는 더 있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어, 사실 가정의 시작 자체가 부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한 몸으로 묶어 주셨는데 배우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뭐 무너진 성전에 막 무너진 성벽 막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부로 연결되는 것이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보면 배우자와 부모로 연결되기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배우자와 부부로 연결되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되기 전에 부부죠. 물론 여기에 이제 부모가 되셔서 부부가 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서는 이제 부부가 되고 나서 부모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말씀에 네, 부모를 떠나 이제 둘이 한 몸을 이제 이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우리 가정의 정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1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머리 삼아, 예,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가 여러 번 기사에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정말 우픈 현실인데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건 맞아요. 나쁜 쪽으로. 예. 둘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아이를 학대하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로서 그 안에 우리가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이 과제인데 이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정말 평생 계속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기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유효 기간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뭘 하면 네, 그 유효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영적으로 한 몸이 되고 육적으로 또 한 몸이 되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냥 신혼 때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이렇게 이제 됐어요. 네, 부부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건 두 사람이 얼마나 같이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질문이 사전 설문에 들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니어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진 않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전 설문은 다 어머니들만 하셨더라고요. 네, 아버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버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머니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당연히 필요한 일인데 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혼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부가, 네, 부모가 함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말씀인데,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가 없어 뿔뿔이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지자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을 때 그냥 목자가 없으니까 없고 많은 그냥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 들짐승들은 이때다 하고 정말 달려들어서 다 이제 먹잇감으로 삼는 건데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 원수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적과 성벽 그 틈새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선교지가 이미 되었고 그 선교지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이 이 코로나 때문에 확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코로나가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너무 힘들고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선교지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뭐 예전 같으면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의 그런 적당한 아빠 역할, 적당한 엄마 역할, 또 그냥 아이들 이제 뭐 그냥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기는 교회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졌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 전에도 이미 젊은 층은 10대, 20대들은 교회를 이미 많이 떠난 상태였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그때도 한 3.5 3-4% 정도만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그게 3%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10대, 20대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사실 부모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자기네들이 직접 아직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미전도 종족인 거죠. 네, 여러분들의 지금 1, 2, 3학년 아이들, 물론 여기 4, 5, 6학년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인 거고, 가정은 선교지인 거고, 예전에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교회에서 다 책임을 져줬고, 뭐 평상시에 일단 주일 예배를 조금씩 조금씩 가다가 이제 여름에 여름 성경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말씀, 뭐 노래, 찬양 막 이런 거를 하면은 아이들도 하나님 좋아요, 막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배우면서 뭔가 이제 신앙 훈련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안 됐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 정도의 그
신약, 초대교회 이후의 그 역사죠. 그거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처럼 교회가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크게 하고 물론 이제 매주일 뭐 설교 이제 예배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다음 세대의 이 신앙 믿음을 전수했던 거는 진짜 최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0년 역사의 아주 일부분인 거고요. 예수님 오셔서 지금까지 이 세월 동안에 거의 99%는 사실은 예 가정이었었고 사실 이제 제가 예수님이라는 기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이전에 구약 시대를 생각을 한다면 역시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가정 저래도 가정. 근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치심으로써 이 선교지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이 확 부각이 되게 된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이제 연결 코드는 그러면 이제 신앙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네. 이거를 인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제가 이 질문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한테 막 마이크 대놓고 막 물어봤을 텐데 네. 혼자서 떠들다 보니 네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뭐 여러분들이 인제 답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답 생각하셨나요? 네. 생각하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신 우리 목사님이 네 뭐 퀴즈에 상품을 주실까요? 네. 어 영적인 제사장 아버지입니다. 네. 주체는. 네. 어머니는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이걸 아버지가 꼭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혹여라도 또 이거를 무기 삼아서 공격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공격하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 그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인제 숨어 있던 요 시점이에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셨냐 이거죠. 네. "하와 너 나와. 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네 남편 너 돕는 배필 아니야 너. 그 저기 그 사탄 그 세상의 메시지 그따구로 듣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서는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그 야 그거 먹을 거면 너만 먹지. 그 네 남편한테 그걸 왜 주니?" 이런 식으로 혼내지를 않으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질문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 아버지들이 어 여기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네 계실 수도 있겠죠? 아버지들이 인제 숨어 계신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죠. 아닌 아버지들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시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시고 씨름을 하시는 아버님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버지들이 가정일에 조금 이제 신경을 덜 쓰시는 쪽으로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뭐라고 답을 하실까. 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7절 말씀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도 "오늘 내가 너한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좌우지간 계속 가르쳐라." 이 말씀인데 이거는 "내가 엄마들에게만 하는 얘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사실 이거는 네 그 당시 아버지들에게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네 신앙 교육의 주체는 각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아버지가 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지 되는데요. 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이들과 얼마나 삶을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인제 훈육이라고 하는 거 그 사전 설문에 보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그래도 가장 높게 나온 게 생활 습관이더라고요. 근데 이 생활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그 뒷면에 이제 많은 잔소리가 예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계속 이제 지적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봐도 이제 지시사항에 대한 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고 싶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 혹은 또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냥 나에게 뭔가 지시사항을 내리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굳어져 있다면 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조차도 잔소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훈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인제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추상적이지만 사실 피할 수 없는 본질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내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이하고 나눴던 삶의 영역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었구나. 그러니까 '아주 적은 부분만 나누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시는 시간들이 아니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제 1, 2, 3 학년은 또 약간 물음표긴 한데 한 1 학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꽤 많은 거를 나누죠. 2 학년 정도까지도 그래도 꽤 많은 걸 나누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나누는 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네. 아이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공유하는 삶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다 못해 인제 나중에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밥만 먹는 거죠. 네. 그 밥도 안 먹죠, 집에서 나중에는 학원 다니느라고. 네. 그래서 이 공유하는 관계의 기초를 쌓기 위한 역시 네 부단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관심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라고 그 사전 설문에서 이제 여쭤봤던 것은 이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이제 여쭤보고자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핸드폰과 게임이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인제 뭐 아이들이 하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느 만큼 허용을 해야 되는지, 또 아이가 이렇게 게임에 빠져드는 것을 그냥 이렇게 두고 봐도 되는지, 뭐 거기서 이제 많은 실랑이가 있을 텐데, 일단 뭐 신랑이 하는 건 신랑이 하는 거고 이제 내가 그 게임이나 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핸드폰의 뭐 앱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취미를 적어 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런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이는 그냥 엄마는 혹은 아빠는 "내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 친구들하고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라고 굉장히 빨리 일찍 딱 문을 닫아 버리게 되거든요. 이제 문을 닫아 버리면 이게 정말 이 저학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이 시기가 저는 4, 5, 6 학년 시기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정말 우선순위를 꼽자면 저는 1, 2, 3 학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아직 문이 안 닫혔거든요, 아이들의 문이. 이제 4, 5, 6 학년 되면 이제 문이 닫히기 시작을 하죠. 문이 이미 완전히 닫혀 버려질 수도 있고 4, 5, 6 학년 때. 근데 닫혀진 문을 다시 여는 거는 음 열려 있는 문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그 노력과 투자를 안 하시죠.
그냥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굳이 노력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말아 버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을 닫아 버리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관계 기초를 쌓는 공유하는 영역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식으로든지 네, 그거에 대한 정말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유하는 관계 기초를 쌓았을 때 거기서 신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지만 내가 한마디 메시지를 전해도 그 한마디에 힘이 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이 아이가 세상 속으로 훌룩 이제 떠나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그 힘에 이렇게 완전히 말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 정말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삶을 나누고 있는지,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루틴에 대한 거예요. 음, 그 사전 설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가정 예배 드리기 쉽지 않다. 큐티 더 많이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죠. 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선교지다. 아니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막 5년, 10년 거기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도 한 명의 열매가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선교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화를 우리가 싫어하는데 루틴을 하나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변화가 돼요. 그리고 만들면서 시행착오가 안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생기죠. 시행착오가. 당연히 생기고 또 제가 이거 루틴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어떤 수학 공식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100가정이면 100가정이 다 다르고 자기 가정에 맞는 루틴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우리만의 것을.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하다가 많은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오늘이라도 하면 된다. 이렇게 아, 가족예배 시작한다고 해놓고선 또 넘겼어. 아, 이번 주도 넘어갔고 지난 주도 넘어갔고 에이 그냥 관두지 뭐 아유 안 되는 거지 뭐. 아 귀찮아가 아니라 네, 이제라도 시작하자. 오늘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점점 쌓일 수 있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운동을 배워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저는 이제 헬스를 하는데 근육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막 버벅버벅 되고, 그냥 하는 것 자체도 귀찮고 힘들고, 어디 뭐 힘을 주라고 하는데 뭐 힘이 어디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안 돼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할 때 점점 힘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게 뭐랄까,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덤벨을 들어도 어디에 힘을 주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그래서 무슨 훈련이든 훈련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괜찮다. 그냥 반복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마지막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이겠죠. 네. 이제 사전 설문에 이제 몇 분들이 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큐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많으셨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모범을 보여주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도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네, 부모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어, 사실 내가 먼저 완성되고 완성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이런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자신이 없다. 그런 거는 좀 배우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내가 목사님, 전도사님처럼 막 신앙, 성경 지식을 줄줄이 읊는 그런 게 모범이 되는 걸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네, 너무 빨리 넘어버렸죠? 더 맞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부분도 완벽한 나 자신을 기대하고 나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말아버리겠어가 아니라 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네, 이제라도 하자. 다시 시작하자. 네, 어떻게든지 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님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이제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절대로 네, 될 수 없죠. 그거는.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계속 필요한 건 거죠. 하나님하고의 연결이 정말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적절한 훈육을 하고 이게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결 코드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런 거죠. 말은 쉽지. 네, 말은 쉽고 네, 실제로 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플러스 내가 내 배우자랑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부부만으로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아동부 공동체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힘은 분명히 크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 부분을 정말 으쌰으쌰 해 나간다면 정말 모든 연결 코드가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지금서부터는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전 설문으로 올라온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채팅창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으로도 궁금하신 점, 네, 저는 저한테 딴지를 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늘, 어, 다 믿지 마라. 자꾸 크리티컬하게 질문해라.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런, 약간, 사실은 마음속으로 되게 궁금한데, 혹은 의심이 드는데, 그걸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자꾸 품고 꺼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먹잇감으로 삼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의심과 혹은 궁금한 거, 네, 미심쩍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다 꺼내셔서, 어, 이렇게 좀 그럼 나누시고 하는 그 자체가, 안 네, 할 거 좀, 없으면 전화. 네, 아니면 도움이 여기에 되실 것 같은데, 책상에 음소거가 한 분이, 음소거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우리 사전 설문에 나온 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네, 당연히 이제 누가 하신 건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기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아이하고 함께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떠들거나 소리내면 이제 제재를 하기, 당연히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색칠북이나 성경 만화를 보여주고 하시는데, 이제 잘하고 있는 건지 고민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지금 이게 어떤 세팅인지를 이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면 성인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당연히 애들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아동부,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죠. 주일학교와 성인 예배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생각보다 그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네, 저희 아이들도 뭐 아주 어렸을 때 부터 한 정말 이런 그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에도 저희랑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늘 저도 색칠과 네, 종이와 네, 쓰는 것과 네, 이런 거 다 준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아이들은 보통 뭔가 손으로 하면서 귀로 듣거든요. 네. 이 멀티태스킹이 애들이 생각보다 잘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리만 내지 않도록 네. 아 네. 지금 알려주셨는데 그 그쵸. 교회 학교 예배가 영상으로 되니까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현장 예배로 오시는데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어 어쨌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 자체가 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자리에서 뭐 아이들이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계속 성인들처럼 그거는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네 가정 예배를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루틴인데요. 루틴을 만드는 거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해도 왜냐하면 될까 말까 하거든요. 네. 부부가 같이 힘을 합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정말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교회 학교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네, 그런 일종의 캠페인 같은 거 벌이는 이제 교회들도 이제 저도 보기도 봤는데 그 일단 시작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작만이라도 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등을 떠밀어 주면 네 일단 이 진입 장벽이 우리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정 예배도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고거를 좀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고 근데 저는 시간을 정해 놓는 거가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한다.' 이러면 저는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제 아이들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 우리 1, 2, 3 학년 저학년 학생들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들 뭐 러닝맨 좋아할까요? 뭐 러닝맨이라고 예를 든다면 이제 러닝맨 보는 시간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TV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다들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본다면 드라마 시간 특히 본방을 꼭 챙겨 봐야 되는 제 방 말고 이런 거는 시간을 아주 잘 지키거든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무조건 인제 만드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제가 아들이 둘 인데 큰아들은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둘째는 이제 고3 예 곧 수능을 보는 고3인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다 자랐잖아요. 다 컸는데 그런 루틴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인제 만들어 나가서 지금은 그 루틴을 얘기를 했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약간 그러려니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가정의 루틴은 뭐냐면은 이제 영상으로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11시 영상 예배를 보기 전에 제가 점심을 준비를 해 놔요. 그래서
딱 영상 예배가 이제 12시 조금 넘어서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뭐 대충 데펴서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그 이제 바로 먹고 안 치우고 예, 식탁에 다 이렇게 약간 너저분하게 이렇게 놔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눠요. 같이 나누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뭐 엄마는 이런 일이 있고 뭐 가자제일교회에서 토요일 날 강의가 있어. 뭐 아빠는 어떻고 이제 각 네 명의 어떤 약간 주요한 일정을 서로 나눠요. 네, 서로 나눠서 그냥 공유죠. 그렇다고 넌 이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일이 있어. 엄마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어. 아, 너 이번 주에 시험이구나.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끝. 네. 그렇게 지금은 이제 가정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려요. 그래서 약간 약간 그냥 11시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식사와 또 말씀을 듣고 각자 생각한 것을 나누는 게 그냥 이렇게 그 전체가 예배인 거죠. 뭐 통째로.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영상 예배 따로, 가정 예배 따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예, 우리의 패밀리 타임으로 그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수하려고 저희도 네, 저도 정말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사수하려고 해요. 이 표현이 딱 맞아요. 네, 그 사수하려고 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뭐 이런 시간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일날 가장 편한 시간 그리고 좀 외부의 방해가 적은 시간 어, 시댁이나 친정 이렇게 좀 많이 방문하셔야 된다거나 그런 뭐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으셔서 활동이 많으시다거나 근데 그런 일반적으로 방해가 있을 법한 시간은 빼고 그래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저는 30분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족 예배 특히 1, 2, 3학년 하고는 물론 이제 뭐 형제자매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1, 2, 3학년만 생각한다면 얘네들을 데리고 저는 20분 이상 뭔가를 한다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10분, 20분 그냥 가정 예배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저는 가정 예배 시간에 간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네, 약간 조건화를 시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막 그렇게까지 아주 어렸을 때는 신앙교육을 그게 막 꼼꼼하게 시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은 막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러고 막 뭐 할아버지부터 막 대대로 뭐가 있었다 그러고 '아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근데 그분들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대부분은 좋은 기억이 없으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지루했고 막 아빠한테 엄마한테 혼나는 시간이고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는 약간 고문 같은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의 그 유교적인 관습이 이 기독교 문화와 이제 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스타일로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그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는 사실 달라야지 되는데 그냥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주일 예배를 못 따온 거죠. 그래서 그냥 순서도 되게 비슷하게 자 모두 앉으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추측을 해 보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경배의 시간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냥 하나님 함께 즐거워 이런 이미지만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도 길게 할 것도 없고 막 형식을 갖출 것도 없고 네, 그냥 아이들이 뭐 그냥 돌아가면서 네가 오늘은 뭐 오늘 무슨 찬양을 할지 네가 그래도 찬양 한번 골라오는 건 어때? 뭐 3학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고 1, 2학년 애들도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외우는 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꾸 역할을 주고 네, 약간 잔치처럼 파티처럼 네, 하는 거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이거는 사춘기 자녀하고 큐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잘 킵해 뒀다가 다음 주 고학년 네 이야기할 때 이제 그쪽으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무뚝뚝한 데다가 싫다고 거절할까 봐 말을 못 꺼내겠다. 네, 일단 100% 공감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큐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정 예배를 예배의 방식을 이제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매일 큐티 나눔을 하는 것도 사실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큐티 나눔이 또 그냥 큐티 나눔으로만 또 될 수도 있을 텐데 어, 역시 1번은 시간, 네, 딱 10분만, 네, 딱 10분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5시, 6시 아니면 뭐 한 자기 전에 뭐 한 8시 반? 뭐 이런 어쨌든 방해를 좀 덜 받는 시간을 이게 좀 벽에 붙여 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뭔가를 참여할 때 더 신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큐티를 이제 같이 하면서 아이도 뭔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를 이 언어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계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언어적 나눔뿐만 아니라 뭐 춤으로도 묘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림으로도 묘사할 수 있는 것이고 노래로도 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나눔을 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로 낮춰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라. 여호와를 함께 즐거워라. 네, 이거를 생각을 하고 어떤 특히 1, 2, 3학년의 경우에는 지식적인 것을 나눠주는 시기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어 우리 집에. 네. 그냥 매일 10분씩 뭐 하나님 얘기를 한다거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씩 갖는다거나 네, 그냥 그게 있어. 네, 이것만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큰 네,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애들은 이제 대학생 더더구나 아들들인데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이제 지금도 매일 큐티를 나누고요. 이제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드리는데 사실 거부감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이제 딱 요 시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러니까 그 더 전에는 저도 되게 날라리 신자였었기 때문에 네, 약간 정신을 차릴 때가 이제 초등학교 때서부터라 그때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잡아 나갔던 게 이제는 그냥 아이들도 당연히 그냥 그러려니 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학년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 네, 습관과 루틴을 잡아 나가는 시기인데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사실 아들들 뭐 여기 아들들 키우시는 아직은 1, 2, 3학년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조금 아이들이 커지면 아까 그 사춘기 자녀도 단답형으로 대답한다 그랬는데 정말 대화를 네,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죠. 대화가 막 이렇게 많이 줄죠. 근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 큐티 시간을.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때로는 그 시간에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고민이 있어도 사실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얼마나 생뚱맞겠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엄마
저 고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겠죠. 근데 그냥 매일 어떤 10분, 저희도 딱 10분 정도만 네, 큐티 나눔을 하거든요. 늘 짧고 굵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짧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길어지면 루틴을 잡기가 어려운데 10분이니까. 근데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뭐 이런 이제 고백을 아이들이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시작점. 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강요가 아닌 주님만, 네, 제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주님하고만의 신앙이 되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 자, 이거는 이제 아마 고학년 그 강의 때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신앙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언젠가는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이게 다 맞는데 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너 뭐 했니? 그러면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제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부모 강요가 되는 것과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한 끗 차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부모 강요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건데 그 한 끗 차이를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이 신앙은 너무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씻어라, 숙제해라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제 메시지가 되는데 어, 다른 부분의 어떤 관계가 좀 어그러진 상태에서 과연 이 핵심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가 건강한 것과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강요가 아닌 정말 축복의 어떤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가 건강하지 않은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럼 아마 그건 강요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근데 부모 자녀 관계가 뭔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거는 저는 절대 강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요가 되는 경우가 내가 늘 아이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좀 지시하거나 잔소리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일 때 그럴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거기에 묻혀버려서 같은 색깔을 가져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네, 관계적인 부분을 계속 잘 만들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강요가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모부터 살아가야 하는데 실천이 어렵다. 네, 매우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네, 제대로 지적을 해요. 네, 엄마 아빠의 부족한 점을.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나 자신을 꿈꾸면 네, 죽을 때까지 안 되죠. 네, 완벽한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말씀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현하는 나 자신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성된 나라는 결과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완성되어가는, 어차피 완성 안 되잖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네. 그 프로세스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며칠 전에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곧 둘째가 고3이잖아요. 이제 문제집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달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문제집 사는 거는, 저희 아이는 그 대안학교를 다녀서 그 대안학교는 사교육 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네, 그 어떤 학원이나 과외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혼자 공부하니까 문제집은 당연히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데, 이제 그 문제집을 학교에 가서 얘는 요 문제집을 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걔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이렇게 자꾸 이제 나눠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본인이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나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문제집을 우리가 사다가 애들한테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이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이제 계속해서 어떤 멘토링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손해를 본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야. 그래서 정말 그게 친구들한테 그런, 야, 너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피드백을 받았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에피소드를 큐티 시간에 나눈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날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교회 특강이 들어오면 제가 아무래도 그 프레밀리라는 단체에 이름만 올라간 이사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네, 이사장인데 제가 돈은 없고 네, 이제 돈이 많아서 막 팍팍 투자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저도 굉장히 평범한 가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특강비가 들어오면 그걸 100% 이제 기부를 해요 프레밀리에. 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데 어,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변에서 기부 물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결혼 이주, 한부모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그 아이들에게 쓰라고 차가 두 대가 제 차하고 다른 분의 차까지 빌려가지고 두 대에 가득가득 싣고 그 기부 물품을 이제 날랐는데 그 물품을 주시겠다는 분들한테 제가 다 찾아간 거예요. 이 바쁜 와중에.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물건 실어오고, 찾아가서 물건 실어오고, 그리고 막 그 차 안이 막 짐으로 그득그득 가득 차고,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순간 든 거예요, 그날. 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있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돈 버는 거는 다 기부해. 이런 갑자기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아이한테 나눴어요. 사실 엄마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진짜 아 그래 크리스찬은 정말 손해 볼 때 기뻐해야 되는 게 맞지.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둘이 그러니까 제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그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너는 그렇게 생각이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저의 프로세스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단다. 근데 이게 단지 이렇게 큰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떤 지식적이나 정보적인 거를 캐치하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느낌을 더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혹은 아버지가 약간 강박적으로 딱 뭔가 벽을 치고 난 이런 사람인데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뭔가 넘사벽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아, 엄마가 그래도 예수님이랑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평안을 찾으시는 것 같아. 그런 그 느낌적인 느낌을 아이들은 더 캐치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을 심어주는 방법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좀 가정 안에서 많이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결국은 사실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도 암송 시키시거나 이제 이런 것도 하실 텐데 암송이 어디 그게 즐거운 일은 사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100% 즐겁고 행복하게만 신앙을 심어줄 수는 없고 밸런스가 필요하죠. 밸런스가 필요하고 아마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나의 아이가 어떤 아이일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2명 이상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큰 아이를 키웠다고 해서 그 노하우를 둘째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의 양육 지식과 또 새로운 나의 인내심과 나의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그 각자 아이들마다 가진 특성이 있는 그대로 네, 표현이 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꼭 한 가지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것도 또 뻔한 그 원론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느냐. 예. 이게 사실 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뭐 많이 생각을 한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느낌적인 느낌, 그 분위기, 그 뭔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을 더 빨리 흡수하고 그거를 마음에 확 새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도 그게 잘 안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전 설문에 들어있는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성경 지식을 물어볼 때, 네, 이거는 이제 1, 2, 3학년을 생각하시고 물어보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해지죠. 점점 아이들은 네, 희한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답을 해줘도 납득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가 네,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제가 좀 예언 아닌 예언을 네, 해드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결과물 혹은 결론이 아니라 프로세스다. 네. 아니 우리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네. 모른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래서 같이 찾자. 너는 어떻게 찾아볼래? 나는 요렇게 우리 뭐 내일이나 뭐 아무튼 뭐 시간을 정해서 뭐 다음 가정 예배 때나 그걸 다시 모아서 합쳐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여쭤보셔서 답을 찾고 또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또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내가 잘 모르는 곳에 있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해서 음 이 성경 지식이 뭐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공부해도 또 까먹고 공부해도 또 까먹고 예 자꾸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알았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삼아서 또 예 사실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되게 그 나쁜 영상도 많지만 또 굉장히 유익한 네 특히 성경 지식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를 그냥 "엄마가 이거 링크 이제 찾았어. 이거 너 봐." 하고 보여주기만 그거는 저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씹어서 네 그 옛날에 왜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씹어서 우리 막 되게 비위생적이라고 얘기했던 씹어 가지고 애기한테 막 입에 넣어 주잖아요. 네. 그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성경 지식을 특히 이 1, 2, 3학년 아이들에게 전할 때는 저는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셔서 무엇을 영상을 보시면 그거를 어머니들, 네, 아버님들 또 여기 선생님들이 꼭꼭 씹어서 네, 이게 소화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 줄 때만이 그게 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보는 넘쳐나고 유튜브 영상도 넘쳐나고 세상의 메시지도 넘쳐나고 어차피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요. 근데 아이는 아직
엄마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애가 헤매서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제 막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희 둘째가 지훈인데 지훈아, 지훈아 그러면은 얘네가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딱 듣고 엄마, 엄마, 엄마 하면서 서로가 목소리로 알아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네, 직접 씹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실 때 그 메시지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사전 설문에 올라온 질문들은 대충 다뤄봤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네, 지금 아직 채팅창에는 올라와 있는 질문은 없는데 그냥 뭐 마이크 여시고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약간의 어쩌면 오해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질문을 해주실 때 더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쓸데없는 질문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절대 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보통 내가 궁금해하는 거를 남들도 궁금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는 게 사실 은혜예요. 네, 은혜를 나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혹시 궁금하신 거 네, 부끄러우시면 채팅창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기다리면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얘기했네요. 마이크를 열어주셨는데 질문하실 게 지금 있으실까요? 농사하는 거? 네.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부모 여기 이름은 이원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은 아이 이름인지 부모님 이름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혹시 질문이나 네. 혹시 질문 중간중간에 하셔도 되고요. 질문이 또 딱히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분 한 분씩 네, 마이크만 켜시고 비디오는 안 켜셔도 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이시라고.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네,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조금 나에게 조금 더 와닿는 메시지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나눠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네, 뭐 이거 가나다 순으로 갈까요? 뭐 들어오신 순서대로 갈까요? 한 분씩 다 얘기해도 충분히 네, 시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가 있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픽해 주시겠어요? 픽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요. 그냥 그래요? 자유롭게 하시죠. 네. 자유롭게 네, 거의 다 끝났나 보네. 그럼 지원 받는 거. 네, 그 조진숙 집사님이신가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직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네, 뭔가 연결이 지금, 그러니까 그 음소거는 꺼졌는데요. 음소거는 꺼져서 오디오는 켜졌는데 실제로 소리가 전달이 되진 않네요. 뭔가가 아마 그 마이크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네.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 연결을 하셨었어야 됐었을 수 있어요. 그 연결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네네. 아니시면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채팅으로, 네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네, 다른 분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오랜만에 뵈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너무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혹시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숨어 계시는 아버지들이 많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걸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신 게, 네. 제가 아까, 네, 그 이야기를, 사실, 더 자세하게, 네, 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게 맞고요. 음, 아유, 이게, 사실 너무 많은 팩터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아버님이 더 적극적이 되실 거예요. 라고 무슨, 네, TV에 그런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막 어떤 걸 던져주시는 것처럼 얘기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사실, 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지금까지는 조금 더 여성 중심으로 돌아간 게 네,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부모님들이라면 아마도 빠르면 30대, 네, 아니면 40대 초반, 네, 요 정도 이제 나이대가 많으실 텐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신앙 훈련을 받았고, 또 어떤 교회 생활을 했고, 또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배웠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그런 거를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혼재가 돼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혼재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같은 시대에 2021년에 할아버지 세대와 또 그 밑에 또 부모님 세대, 또 뭐 중년의 세대, 또 30대 세대, 20대 세대,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너무 다른 삶을 살았던 많은 세대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뭐 7, 80대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정이라는 거는 그냥 엄마가 담당하는 거지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네, 그런 세대였었고, 그 세대가 교회에서 어떤 이제 많은 역할을 맡아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는 것은 사실 교회 학교에서 하는 일이지 그건 가정이 할 일이다라고 사실 가르쳐 주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했을 때 성도의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하는 이 성취가 딱 드러나는 게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이전의 세대들은 그 보여지는 것, 성취, 숫자 이런 거가 더 중요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필요했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은 그 같은 가치를 적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이 이 가치를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1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에 보면 뱀 같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부부관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관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강의를 또 한 번 열어야 되거든요. 얘기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아버지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아내의 행동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지적질과 잔소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내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더 많이 뭔가 교류를 하고 또 보는 게 있고 또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저 집 아버지는 저 집은 이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안 보인다 해도 나의 기준이 있는데
보통은 나의 기준에 남편들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애들은 한 해 한 해 이렇게 커가고 있고 세상의 물결은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 혼자서 버둥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니까 거기서 자꾸 이제 지적질과 이제 잔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움직일 남편이었다면 한 번 얘기해서 들었겠죠. 그 방법은 안 통하는 방법이라는 거. 오히려 조금 좋은 자리, 그러니까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남편이 좀 마음 편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모으는 작업이 저는 우선돼야 될 거라 생각드는데, 물론 이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될 수 있고, 단순히, 그러니까 신앙교육 차원에서만 남편과 아내가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것 말고도 삶의,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나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각자 다른 배를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조정해 나가고 맞춰 나가는 게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그만두죠. 네, 관두자, 포기하자. 그래서 생각보다 포기하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어, 사실 하나님께서 저는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변하지 않아서,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나의 아이는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막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어떤 롤 모델을 내 아이가 보지 못하고 막 성장을 해버렸다. 그렇다 해도 내가 그 시간 동안 꾸준히 정말 남편과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려고 애를 썼던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생각하는 그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그 다음에 나의 아이에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충분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천천히 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남편이 사실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 힘들고 귀찮아서 뭐 그냥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정말 이거는 하이파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내가 뭔가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하는 자리가 이제 만들어졌고, 알고 보니 사실 둘 다 마음은 있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 삶이 바쁘고 귀찮고 힘드니까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서로 확인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요이 땅, 우리 뭐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건 이제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그 준비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 사전 설문 보니까 그 배우자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큐티를 나누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영적으로 계속 연결점을 찾아야지만, 뭔가 진지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게 먹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때로 많은 또 남편분들이 그런 진지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진지한 얘기를 싫어하시는 경우는 이제 그런 진지한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공격받았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또 진지한 얘기한다면 또 시작이다. 뭐야 이번엔 뭐야. 뭘 갖고 나를 또 비난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판을 잘 깔아야지 되고, 저는 그래서 아내분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진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인내심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시잖아요. 아침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분량만큼의 인내심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기도해야지만 네, 이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답이 괜찮나요? 네. 네, 여기 질문 한 분 해주셨는데 채팅창으로 네, 교사 입장에서 그 신앙 교육하고 신방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정말 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 선생님들도 부모님들 못지않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고, 또 또 선생님들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내가 이렇게 애를 써봐야 뭐하냐. 저 집이 안 변하는데 이런 고민을 부모님이 변해야 되는데 나만 이러면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정말 뭐 신방을 정말 하실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신방의 목적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공동체로 우리가 으쌰으쌰 같이 가기 위해서 네,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부모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3학년 정도까지는 말씀 암송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말을 조금씩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멀리하게 되는데 아직은 내가 이런 걸 외울 수 있고 이런 걸 외워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막 박수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워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많이 심어주는 거가 하나의 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 각자의 어떤 잠재력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뭐 일주일에 뭐 잠깐 만나는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놀아도 될까 싶은 예, 그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놀면서 신앙교육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조금 자유롭게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표현해도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하다. 근데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막 누구를 때리고 막 물건을 부수고 이거는 당연히 절대로 네,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잠재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하나님께서 입술에 뭘 넣어주셨나 싶을 정도. 그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 말을 잘하는 능력이 더 표현될 수 있도록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은 네, 자기가 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네, 몸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은 또 몸으로 표현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게임하는 거를, 그러니까 게임을 자기네가 만들어내는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최근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유퀴즈 언더 블락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셨었죠. 그래서 그 자기 교실을, 물론 이제 그거는 6학년, 5학년이었나 6학년, 네, 고학년이긴 했으나 어쨌든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너무 좋았는데 그 반을 하나의 나라처럼 이제 운영을 해서 각 아이에게 다 어떤 역할을 심어줬던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때 경쟁보다는 협동심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또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바로 딱 그건 거죠.
그 나라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가 돼서 각자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네, 유튜브에도 그 짤방이 올라와 있는데 꼭 보시기를 네,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학년 아이들이지만 결국 거기서도 선생님은 그 아이들 각자에게 맞는 그 자신의 잠재력이 더 보여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다면, 물론 네,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그냥 맨 처음에 그 강의 내용처럼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제일 편하니까. 네, 그냥 자 공과 공부하자, 자 책펴 앉아서 자 1번 문제, 뭐 2번 문제 이렇게 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고 네. 이 어떤 관례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편한 일이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고 그 유키즈 거기 보면은 그 선생님의 아내분이 나왔는데 그 아내분도 이제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똑같이 하다가 결국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그래서 또 공동체가 같이 또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12시 50분쯤 됐고요. 다른 질문들은 네, 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마이크 여실 수 있는 분은 네, 오늘 네, 좀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나눠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혹시 가능하시다면, 네, 이거 끝나고 나서, 모르겠어요. 여기 어떤 단톡방이 있는지, 뭐, 목사님 개인 톡으로 그게 가능할지,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마디씩이라도, 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또 저한테 피드백이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목사님? 네, 그 아까 우리 조진숙 선생님 질문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채팅으로, 네, 네네네. 이제 올려주셨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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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강요가, 네, 없을 수는 없죠. 네. 근데 결국 밸런스인 것 같아요. 강요만 하느냐. 네, 강요가 없을 수는 없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강요하시는 대로.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강요 같은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니까. 네, 어, 네, 어쨌든 좋은 피드백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네, 질문이나 네,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네,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따로 또 설문을 또 한번 할 테니까요. 그 설문에 대한 네네네. 내용을 네. 교수님에게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네네네. 마무리하도록 그럼 좋을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추가적으로, 네, 예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상담을 이제 몇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필요하시면, 네, 목사님께 요청하셔서, 네, 저한테 또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2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쓰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는 분이 있겠죠? 여기 고학년이신 분들. 네, 다음 주에 네네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